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내리시는 그러한 은혜,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함, 그리고 보호하심이 가득 차서 가정마다 주의 화평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방문하실 곳도 많이 있으실 텐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정마다 꼭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대부분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으시겠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난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그 단어를 직접 쓰든 쓰지 않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다 할 것 없이 어떤 나의 목표 그리고 성공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자신이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 무기, 성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무기도 될 수가 있고 또 굉장한 도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성공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단순히 이분화시켜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자신에게 대해서도 역시 물론 저도 역시 이 세상의 유혹과 그런 욕심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지는 못합니다만은 만일 저에게 이 목사님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이것과 더불어 꼭 잊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그러나 그 성공과 그리고 내 성취가 결코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성공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꼭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매일 우리가 하는 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이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기도문은 간결하면서도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에 관하여서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얼마나 제가 가슴 벅차게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 얻기 위함입니다. 구원 얻기 위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곧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 모두는 사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구원 얻기 위함이요,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확신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사실 전부 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가는 것만 내가 확신한다면 사실 그 어느 농부가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진주를 샀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나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그러한 나라가 이 세상이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만일 저에게 목사님,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는 기준점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명확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내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나라를 걸어서 이 세상 나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살아가는 나라를 걸어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예수 믿었던 제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구원받은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탄이 시험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시지요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굶어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될 터이니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논리였습니다. 굶어 죽으면 하나님 나라고 뭐고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논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속임수에 불과했습니다. 사탄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것에 대한 순서가 바뀌기 시작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이 사탄의 속임수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먹는 것을 죄악시하거나 입는 것을 죄악시하거나 그리고 기뻐하는 것을 죄악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순서를 바로 하셨을 뿐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사탄과 이 성경의 차이는요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고 하고 있고 사탄은 그 일을 막은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먼저 먹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하고 먹으나 먹고 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여기에는 굉장한 나름대로의 사탄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논리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보다도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내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이익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또 하나의 그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논리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의 뿌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이익을 생각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멀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다른 것 아니라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순서를 바꾸어버린 결과였었습니다. 먼저 먹어라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고 아담과 하와는 그 순서를 바꾸어버린 죄,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가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주기도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그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바로 그 기도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그 사람의 목적이 내 이익을 앞선 내 이익을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 내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우는 삶,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 그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단이라고 하는 그의 형제가 그에게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그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형님, 느헤미야님, 지금 우리 예루살렘이 큰일이 났습니다. 성문이 파괴가 되었고 불타서 파괴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심장부여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서 형편없이 회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3절 말씀을 보면 1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거기에서 고생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이방인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고 살아갑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그리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고 살 집조차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반응을 하였는데 그 다음 1장 4절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말,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는 말, 그 백성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슬퍼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국의 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에서 한 유일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오직 느헤미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아무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왕이 나오라고 할 때 나왔어야지 그냥 막무가내 나갔다가는 사실상 사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왕 앞에서 근심하는 얼굴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반역죄와 같은 죄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향해서 내가 무슨 수심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크게 두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제 내 나라 백성 유다로 가려고 합니다. 그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수도가 모두 불타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곳까지 가기에는 수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나로 그곳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통행증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가 그 왕에게 또 한 번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그 성이 회파되어서 내가 재건을 해야 되겠는데 제목이 필요합니다. 세멘이 필요합니다. 건축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요청한 느헤미야가 그 약속을 허락받고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허물어진 성벽을 건축하고 그 성문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느헤미야가 그래도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에게 그런 힘이 있었겠지만 사실상 그 마음을 품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지금 느헤미야가 있던 성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1300km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1세나 2세가 아니라 포로 잡혀온 지 3세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단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대한 아련한 추억조차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던 그가 그 추억에 대해서 그리워하면서 그 땅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느헤미야를 일컬어서 술관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은 자기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만큼은, 그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나름대로 신뢰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뒀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대인이긴 하였지만 이미 3세였었고 그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를 인재를 등용해서 그의 옆에 두었었던 것이죠. 그의 앞길은 이미 보장이 되었었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의 후손들은 사실 고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갈 이유가 없었고 그리고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조차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가 고백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였사오니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진행해야만 할 텐데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1장 11절 보면 그때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내 조국이 나를 필요로 하였을 때에, 내 조국이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을 때에, 그때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를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 솔직하게 감정 내려놓고 보십시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을걸요. 명예 싫어하는 사람 없을걸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남에게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것을 정말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길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보물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가져다준 유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의존도가 참 높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좋아서 시작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것들을 쌓아나가려고 고군분투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열거하여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말하기를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물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권세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학식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명예를 의지할 수도 있고, 하여간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내게 있는 그 무엇을 다 총체적으로 일컬어서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그를 따라오는 이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따를 때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는 원리였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였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월십입니다. 내가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내가 그의 종이 되고 그 섬기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것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원리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모셔둔다, 내가 그것을 종이 된다라는 의미이고, 내가 그것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개념이 될 것입니다. 섬기지 않으면 그와 반대의 개념은 내가 그것을 사용하든지가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 재물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섬기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올바로 쓰실 줄 아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올바로 쓰는 법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이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너무나 놀라운 것은 소유할 줄은 알았지 이것을 올바르게 쓰는 사람은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종으로 쓸 수 있는지 그 법을 배우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이 있지요. 저는 그래서 이 훈련과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하기 좋은 훈련의 첫 단계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떼기 위한 또 하나의 훈련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 목표를 달성해야만 그 다음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 훈련은 하나의 리트머스 훈련과 같아서 내가 여기에서 한번 시험을 거칠 때 비로소 그 다음부터 내 신앙의 성숙을 이제는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11조라고 했을 때 저는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돈도 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탈리아 명문대학교인데요,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에서 재학 중인 한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는 한국에서 소위 천재소리를 듣고선 그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에서 성악을 전공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본인이 돈에 대한 11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으로부터 야, 학생들이면 너희들이 돈이 어디 있어, 학생이 가장 많은 거 시간의 11조를 들여봐 하는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의 자취방에 들어가서는 이 24시간의 11조를 계산해서 일주일에 11조를 계산해 봤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11조가 17시간 20분이 나오더랍니다. 17시간 20분이요. 자기가 온전히 11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써야만 할 텐데, 내가 사는 한 이 11조를 써야겠다, 이 시간을 써야겠다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는 큐티도 하게 되고 말씀 보는 시간도 있게 되고 그래도 시간이 엄청나게 남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교회 생활 대충 했던 게 회개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자기의 가장 귀한 소프라노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심이 생기더랍니다. 그때부터 교회에서 소프라노 자리는 내 자리다 생각을 하고 일평생토록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 내 자리입니다 지키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쓰기 시작했더니 유학생활이 아주 각박하고 시간 싸움인 유학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시간을 쪼개야만 하는 고달픈 유학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했고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말씀했는데 그 삶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한 욕심이 이끄는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내 시간과 물질에 많은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정말 구원을 얻어서 이 땅과 저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 느헤미야의 삶의 태도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언제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말이 너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절명의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할 바로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하지 못할 그 엄청난 일 앞에 내가 그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을 필연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역에, 이 바사 지역에, 페르시아 지역에 술 맡은 관원으로 세워주었느니라. 아닥사스다 왕 앞에 올라가서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유일한 권세를 내게 주었느니라 하는 것이 1장 1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어지러운 시국에 정말 여러 가지 이 미국의 압박, 일본의 압박, 중국의 압박 이런 가운데서 북한의 핵 위협이 있을 때에 여러분과 저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세워주셨고 사실상 이제는 정말 우리의 결심에 따라서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질지 중차대한 이런 순간에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이유, 그 이유를 한번 알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이 너무나 거창한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걸 조금 좁혀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건강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자리에는 병원에 누워서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아파서 병원을 전전긍긍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건강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것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은요, 우리에게는 삶을 이끄는 강력한 두 가지 힘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욕심이 이끌어가는 삶이 그 하나요, 또 하나는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생존의 문제를 해결한 삶 이후 그 전에는 욕심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욕심이 이끄는 삶에 이끌려 산다면 그것은 죄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가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그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대량 생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빚으셔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기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만 품에 안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을 때에 분명히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 위를 위한 소명을 주셨을 텐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라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주셨을 때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신학대학을 마치고 그냥 목회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신학을 끝까지 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저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셨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배움의 길을 갖지 못했던 분입니다만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왠지 굉장히 존경하고 흠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삶이 너무 아름다웠고 그리고 저에게 신학에, 물론 제가 이제는 여러 신학적인 사상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겠습니다만 저의 기본적인 신학 사상은 사실 그분으로부터 다 배웠다고 할 만큼 참 큰 영향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갔더니 그분이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사실 배움의 길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연세가 있으셨으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환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난리통에 배움을 얻지 못하셨던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하셨기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서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당해서 울고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고 그때 제가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됐죠.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는 미국에 잠시 들어갑니다. 루지아나 대학교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학문적 그 어떤 기회를 쌓을 수 없던 분들에게 한 기회를 주기 위한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제가 잠시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서 그게 되겠느냐고요. 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하드 트레이닝이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런 장소에 몰아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제가 크게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런 훈련이 있어야만 하고 그런 기관에 가서 사실상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시지요.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셨는데 그분들이 그런 난리통의 기회를 얻지 못해서 노인학교에서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지 못해서 실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었을 때에 과연 그 말이 올바른 판단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비록 정식학교는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그들에게도 배움의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고등학생들처럼 대학생들처럼 캠퍼스에서 영어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체육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동일한 시간을 투자해서 학교는 다니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한글을 깨우칠 수만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줘야 하는 것이 사실 올바른 성경적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글을 깨우치고 동일하게 공부를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적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적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사용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앞에 돌 맞을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설교 끝나고 돌을 던지셔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받겠습니다. 저는 그 세계가 최소한 어떤 것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문의 세계의 맹점이 무엇인지 그 시스템의 맹점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맹점 가운데서 있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학문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고 그 말씀은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지요. 우리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만 있다면 사실 세상에 어떤 학위보다 가장 학위를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학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저는 나름대로의 모습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 맞을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 던져도 괜찮습니다. 전 자부심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과거에 어떤 형태든지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면 교회에서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고 어떤 형태로는 그런 기회를 주어서 그분들을 격려할 수 있고 독려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잘 세워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목회보다 가장 귀한 목회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육 목회이지 않겠습니까? 아무 대가 없이, 물론 신학대학에서나 일반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수님들, 그분들도 참 귀합니다만 교회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섬김의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 무엇보다 가장 보람된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렸다라고 말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요. 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헛된 허영을 말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이끌어서 뒤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을 버렸다라고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쫓아가는 것
앞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내 몸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의 뒤의 것을 다 버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목적을 선택하였고 그 목적에 올인했던 삶이었습니다. 사명과 목적에 집중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한 번 태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을 저는 조금 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주는 우월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또 직장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쟁취하려고 성공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근데 한번 정말 묻고 싶습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쟁취해서 성공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가 되셔야만 합니다.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여러분, 이 목적이 분명해져야만 사실 그에게는 공부해도 보람이 있을 것이고 쟁취해도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17년도에 여러분과 저에게 한 영혼 예수께, 한 가정 예수께, 이민족 예수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기도해왔고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도해왔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거 그냥 내버리지 마셔요. 여러분이 내신 헌금 그걸 사용해서 종이를 샀고 그리고 정성껏 디자인해서 이걸 내놓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곧 헌금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셔요. 눈물방울 흘리시면서 여기에 이름 써넣어 주셔요.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여기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성원 목사가 존재하는 목적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존재의 목적을 위해서 쫓아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마이크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만약에 마이크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꺼진다면 전 이 마이크 버려버릴 겁니다. 왜요? 마이크의 목적은 내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 그 사명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소금이 만일 제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은 바뀌어버려 사람에게 밟혀버린다고요. 왜요? 아무런 맛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으로 목적 삼지 마세요. 욕심이 이끌어가는 삶 이제는 뒤의 것으로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세요. 그러면 마실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으세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소유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믿음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임마누엘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영혼들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인지 여러분은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그냥 허투루 여러분의 삶을 한 번밖에 있는 삶을 우리가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으로 쫓아가서 허무하다 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서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